저희들이 그 지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렇게 그런 쪽에 그 설계하고 하는 쪽에 일을 하시는데, 캘리포니아로 이주 와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진의 역학적인 관계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봄인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이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또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 지진 때문에 사실 항상 긴장 속에 살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캘리포니아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역시 이 베이에리아, 아무리 뭐 물가가 비싸고 힘들다 해도 저녁이가 좋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뉴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애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저 같으면은 얼바인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주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저희 마음속의 기준은 뻔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떤가,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학군이 어떠한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저희들이 샌디에고 가서 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샌디에고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시애틀로 가면 카나다와 국경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거기는 살기 힘들어서 그곳으로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분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안전하고 옆 주변 나라와도 관계가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릅니다. 마치 저희들이 한국에서 38선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더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12지파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자기들이 서로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특별히 블레셋 쪽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연결되는 지역을 차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만큼 강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임금이 왕권을 잡아서 토벌할 때까지는 이 블레셋이 몇백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에서도 마음껏 활보하지 못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고, 길을 가다가도 멀리서 블레셋 사람이 온다 그러면 숲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가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몇백 년 동안은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2지파 가운데 누군가는 이 블레셋과 인접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뭐예요?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실제로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이 블레셋 땅, 옆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땅 옆에 이 시므온이 차지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도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제비뽑기 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내가 도대체 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차지하십시오라고 다른 지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죠. 다른 지역에서도 블레셋 사람들 보면 두려운데 블레셋과 이웃으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좀 더 오래전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시므온이 어쩌다가 그 지파가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우연찮게 그 땅에 걸려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그들이, 시므온이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49장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기도하죠. 그때 이제 축복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축복 기도가 아니고요, 저주의 기도로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루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첫 아들이지만 맏아들의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이 야곱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둘을 묶어서 기도합니다. 둘을 묶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야, 너희들은 앞으로 때가 되면 형제들 그 지파 속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각 지파들을 이루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테리토리를 갖고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가지면서 살게 될 거지만, 시므온과 레위 지파, 너희 두 지파는 절대 그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형제들 밑에 가서 빌붙여 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을 기도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 이 레위와 시므온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당에 굳이 꼭 이렇게 얘기하고 가셔야 됐을까?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이기도 하죠. 그럼 왜 도대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또 거꾸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가면 그들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오빠들과 남매지간, 어머니가 같은 남매지간인 디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 추장의 아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은 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디나가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던 이 오빠들이 보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 추장이 그 말을 선하게 여겨가지고 약속을 굳게 믿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흘쯤 되었을 때, 모든 남자들이 잘 거동하기 힘들 때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세겜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일종의 만행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이 미흡게 보셨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내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는 언젠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빌붙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주신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생도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전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데 지금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만 터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우리 중재자인 모세가 없어졌어요. 가타부터 이 얘기도 없이 4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재의 역할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 대신에 뭔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안위를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본 대로 신은 형상화하는 것이 옳고, 그 형상화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너무나 유스되어 있는 거죠.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하나인 이 송아지, 그러니까 황소의 신을 이미지화해서 도용을 하는 거죠. 빌려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없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걱정할 거 없다라고 초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화를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3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야 모세야, 내가 이들을 향해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내 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실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33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이들을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줄게.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좋아서 기뻐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런데 모세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을 때 너희들이 또 이와 같이 나를 실망시키고 범죄를 하게 될 텐데, 그럼 내가 너희들을 또 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라도 나는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고 얼마나 커다란 분노를 가지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언뜻 보면 이 32장과 33장의 이야기만 언뜻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끝났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하셨던 일들이 물거품이 됐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도전받고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사단은 그것을 공략해 올 수 있습니다. 겉봐,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니? 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니? 아마도 하나님도 너를 향해서 기업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고 마른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지금 백성들은 흥분해가지고요, 우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불안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앞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축제의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있으면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흥분한 상태에 있어요. 그 앞에서 모세가 외치는 거죠. 혼자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로 나오라. 도대체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아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절대 다수인 11지파와 지금 흥분되어 있는 11지파와는 거리를 두고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11지파와 소원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레위 지파의 지금 현재 주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묵묵하게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을 내리시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칼을 들어서 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가면서 너희들의 친구들, 너희들의 가족들, 너희들의 이웃들을 칼로 죽여라, 찔러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들이 지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경에 대한 죄를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찔러야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평소에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더불어 웃고 비즈니스를 하고 음식을 나눴던 이웃들을 죽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감정과 정들을 뒤로 하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물거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함께 새 일을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접으시고 그러니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오늘 너희들 하나님의 편에 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을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창세기 34장의 일 때문에 또 창세기 49장이 연결된 대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는 그 두 형제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비뽑기를 뽑아서 시므온이 간 땅은
얻은 땅은 블레셋 사람들과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견디다가 하도 쥐터지고 하도 빼앗기니까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11지파 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감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여전히 11지파 사이 속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므온 지파처럼 존재감이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존재감이 부각되게 되어지죠.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뽑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1지파 속에 들어가서 각자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공개하는 것을 먹고 그들이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지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파로 인생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을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그 열심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 레위 지파 일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레위 자손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런 명령이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것이 첫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맞아, 우리 시댁 식구들 완전히 왼수야, 주님도 아시지. 뭐 남성분들은 뭐 별로 그렇진 않겠지만 처가댁 식구들 맞아, 우리 왼수지. 아니면 우리 형제들 진짜 왼수지. 역시 주님은 아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건 사단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원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원수고, 뭐 사위에겐 누가 원수,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자식아 그런 뭐 원수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이 원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도와 비성도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와 비성도의 관계는 우리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렇게 방향을,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렇게 중소기업의 회장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우 김호중 회장이 한참 날릴 때인데요, 세계 경영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랑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김호중 씨가 하는 거를 자기는 흉내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아니고 불법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기는 가슴이 졸려가지고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는데 이분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그냥 그런 걸 많이 할수록 회사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룹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분을 도대체 뭐 이렇게 흉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가 아니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이는 조언 하지 않아야 돼요. 속이는 장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돼,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딪힘이 생기고 컨플릭이 생기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성도가 있고 성도가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아니고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닌 분 사이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도가 아닌 가족이 아니라면 부딪힘이 없는데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이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뭐 장인이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갈등이 됩니다. 이거 참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참 갈등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화평을 위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아버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님이라고 해도 그분이 요구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칼을 들듯이 아버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는 너 보지 않을까,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가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렇게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굉장히 좋은 코스를 밟았어요. 같은 총신 출신인데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대구 친구인데,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근데 아버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님이 까무러치는 거죠. 네가 왜 신학교를 가냐 이거죠. 그리고 그가 신학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욕을 합니다. 너 포기하고 내 사업을 돕지 않으면 나는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내 돈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정말 실제로 아버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무척 고생하고요, 다른 교회들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계속 공부하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의 칼이 먹혀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은 여전히 하는 얘기가, 야, 그 교수 때려치고 아버지 사업이나 미워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분의 눈에는 경제적인 관점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가 버는 돈에 몇백 배를 아버지는 버시니까 왜 그걸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친구가 보여줬던 그 칼리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친구의 아버님이 결국 그 친구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싸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결국은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데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우상화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거라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뒤로 제껴놓고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 동행하시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만 믿으면 뭐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열심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쏟아붓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마땅히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형제와 가족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요일 밤이면 제 아내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부르게 될 찬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적어줬는데요, 제가 자꾸 두고 가게 되니까, 그래도 전화기는 갖고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서 오늘 새벽에 찬양할 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저께도 이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어저께인데 이제 제가 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뭐 이렇게 주일 준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좀 많이 좀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텍스트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갈 때쯤에 텍스트를 보낸 것 같아요. 주차장에 내려가면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다가 집에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터져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텍스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제목이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찬송가 몇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인데 제 눈에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것만 보인 거죠. 속으로 이제 농담삼아 생각하기를, 나 여태껏 예수님 앞에 나갔다 왔는데 또 지금 또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던데, 우리가 참 사단이 우리를 너무 참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가지고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21세기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정말 저희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전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정말 저희들에게 생각할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시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트렌드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스려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좀 묵상하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정말 주님 그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습관대로 그냥 행동하려고 하고 습관대로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I don't care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사단의 공세에 넘어가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줄 모르고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좀 더 역전시킬 수 있는데 그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많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좀 저희들이 나아가서 좀 조용하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윙리스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날개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 식사 기도하는 정도,
뭐 그 밖에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별거 아닌 것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몇 년째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청소를 말끔하게 해놓으십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이렇게 친교실 앞하고 그다음에 저 교육관 복도를 꼭 백큐물 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매일마다 이 바람 때문에 이게 먼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요. 어떤 때는 이만큼 뭐 정말 좀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뭐 정말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하는 것이 매일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까지 모았다가 주일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참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연찮게 보는 성도분들이 계시는 거죠. 일찍 모처럼 나왔는데 일부 예배로 왔다가 보시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런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하겠냐는 거죠. 분명히 저분은 뭔가 있기 때문에 저 일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좀 알아가지고 저분처럼 그런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계십니다. 단어도 아주 참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허리 굽힐 필요 없고 내가 굳이 무릎을 꿇을 필요 없고 내가 굳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어떤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피곤한데,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나도 섬김을 받고 싶은데, 나도 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좀 편하고 싶은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장이 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부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연세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그 목장에서의 그 목원분들은 목장만 오면 손을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물 하나도 자기가 갖다 먹지 않고 목자 부부가 섬기는 것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식사하다가도 물이 이렇게 목이 마르면은 목자님 누구누구님 목 마르니까 물 갖다 주세요. 치울 때도 치울 끝 날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냥 뭐 무조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정말 목장 식구들이 약속을 했는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가지고 이 목자 부부가 시험이 든 거예요. 몇 달이 가도 1년이 지나가도 변화되지 않는 목장 식구들 때문에 이 목자로 섬기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이 목회진에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뭐 모토로 이렇게 섬겨야 돼.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토로 열심을 내야 돼. 내가 모토로 큐티를 해야 돼. 내가 모토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모토로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모토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좀 덮어주고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다면 우리 한번 실제적으로 별거 아닌 작은 일부터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좀 대접받고 싶어, 나도 피곤해. 우리 모두 다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내가 피곤한 그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벅차서 나는 정말 하나님 이 인생에서 이 짐을 좀 덜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짐조차도 결국 나의 인생 오히려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로 변화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이 역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건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손주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주분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애를 조금 더 아끼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손주분들이 올 때마다 100불짜리 하나 쥐어주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면 원할 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해주면 그것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또 손주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여줄 것 하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날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의 비전을 이렇게 가치관을 맞추고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차 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인생이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비전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의 윗니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날개하는 날개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건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손주들이, 우리 믿음의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중요한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사시게 될 거예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져서 내 인생을 좀 더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인생을 어떻게 더 바꿔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리 굽히라고 할 때 허리 굽히시고, 손을 뻗으라고 할 때 손을 뻗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심을 보여주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한 주간으로 바꿔가는 저희들, 그리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또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